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들이 만발하고 잎들이 푸르른 요즘은 참으로 화사한 봄날을 우리가 향유하면서 이토록 아름다운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나날을 우리가 기쁨의 50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대한민국의 4월은 또 잔인한 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믿는 자마다 부활할 걸 기뻐하면서 기쁨의 50일을 지내고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4월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생명과 부활을 생각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슬퍼하다가도 또 기뻐하고 그런 4월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다한 증인들을 주셔서 그러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는 극심한 박해와 이를 못 견딘 교인들이 속속 배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갇히고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뺏기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 중에 순교도 하고, 그래서 몇몇 성도들은 예배 참석조차 중단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는 믿음, 그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는 자의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5, 6절을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월 화요일 국내 성지 순례 전남 영광 목포 증도 등지의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돌아보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10여 년 전에 다녀오셨는데 그때 가보신 분들이 이번 순례가 아주 새로운 감동이 느껴진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신앙적으로 참 많은 반성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대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참 모범적인 분들인데요,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군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전에 없는 감동이 밀려오네요. 아마 세월이 지나 믿음이 더 성숙하셔서 그런 것이 아닐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 버스 한 대가 아니라 우리 온 교우가 다 보고 함께 했으면 너무나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 그 사망자 수가 한국전쟁 당시 15만 명인데요. 그 중에 민간인 사망자 수가 6만 명입니다. 그런데요, 영광군에서 2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고 신안군에서 8천여 명이 6천여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순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허다한 증인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943년 교회를 탄압하던 일제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개척한 전남 신안의 증도교회까지 밀어닥쳐 박해를 했습니다. 일경은 문중경 전도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며 목포 경찰서로 호출해서 고문을 일삼았습니다.
이때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꿋꿋이 부른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번에 월화 다녀와서 그 평소에 흥얼거리면서 그냥 불렀던 익숙한 찬송가들, 복음성가들 다시 살펴보며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많은 감동 감화를 받았습니다. 336장 그 가사를 여러분 잘 한번 또 음미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를 수없이 암송하고 되뇌이면서 잔인한 일경의 회유와 협박과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2년 후에 해방이 됐는데 또 공산군이 밀어 닥친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 시에 삽시간에 그 전라남도 지역까지도, 증도 작은 섬까지도 공산군과 그 부역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소 교회와 기독교인들, 잘 사는 이들 못마땅하게 여겼던 공산당의 부역자들, 좌익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괴롭히고 문전도사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1950년 10월 4일 국군이 섬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악에 바친 공산당원들과 부역자들은 교인들과 양민들을 그 중도 앞바다 모래사장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 잘 다닌다고 판명되는 자들은 죽이고, 또 그런 신앙이 없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때로는 살려주었습니다. 이때 문중경 전도사님은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이미 국군이 점령한 땅에 있었는데요, 그 육지에서 일부러 그 유명한 은사 이성복 목사님이 그토록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한 명이라도 살리겠다라고 굳이 증도로 들어가요. 그리고 수양딸이고 전도사였던 그 백정희 전도사님과 같은 분은 감싸 안아 살렸습니다. 공산당원들과 부역자들은 문중경 전도사님의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구만 이라면서 몽둥이로 때려 죽이려 했지만 잘 죽지 않자 권총으로 확인 사살을 해서 전도사님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는 건 전도부인 전도사님이라는 것을 말하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목회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많은 순교자들의 그 모습들을 기록들을 볼 때에 참 신기하다. 어쩌면 그렇게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와 같은 모습,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와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아기를 업고 있던 어린 소녀조차도, 아주 어린 꼬맹이 아들들조차도 그렇게 순교할 수가 있었을까? 문중경 전도사님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원수들, 자기를 죽이는 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지만 문중경 전도사님의 사역과 헌신은 하늘에 미리되어 100배 이상의, 아니 수만 배의 열매를 거두었고, 전도사님 흘린 피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우리 곁에 향기롭게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과 고대교회의 교부 테르툴리아누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의 무죄를 변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가, 그리고 박해가 교회를 멸망시키고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꽃 피우고 열매 맺도록 만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철학자의 신학자인 죄렌 키에르케고르는 폭군이 죽으면 그의 통치는 끝나지만 순교자가 죽으면 그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안군에는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작은 섬 증도의 90% 이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서로 돕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작은 증도에서 목회자가 160명, 장로 80명이 배출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요. 유명한 김중곤 목사님, 이만심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등 어릴 적 문전도사님의 기도와 삶과 사역과 또 순교 이야기를 보고 겪은 그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길러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최대 순교자를 낳은 염산교회는요, 정교인의 3분의 2인 무려 77명이 순교했습니다. 최대 순교지입니다. 네, 염산교회 허상 장로님께서는요, 원래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게 되고요, 장로로 심무하면서 교인들을 잘 돌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후배 목회자들을 잘 섬기고 받들면서 사역을 하셨다가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교 시에 또한 찬송가 45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찬송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러나 그 의미를 한번 잘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세상 이별하는 날이 언제예요? 지금 순교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라고 찬송하며 순교하셨습니다. 온 가족 8명이 순교한 염산교회 김방호 담임 목사님도 찬송 부르며 순교하셨는데요. 너무나 어린 자녀들까지도 잔인하게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는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죽이는 자들, 밀고 한 자들을 미워하지 말라 하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며 순교하셨고, 그 말씀이 또한 유언이 지켜지게 됩니다. 여러분, 염산교회를 뺏어서 공산군은 자기들 사무실로 삼았고, 옆에 있는 목사님의 사택도 뺏어서 자기들 숙소로 삼았어요. 목사님은 예배당으로 들어가려다가 내쫓긴 다음에 이제 한 교인의 집에 사시면서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거기서 교인들이 예배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밀고 했습니다. 저기 담임 목사 아직도 예배하고 아직도 저기 사는데 그대로 둘 거예요? 그래 공산군들이 끌어내서 순교를 당하시게 된 것이죠. 1950년 9월부터 10월까지 여러분 한 달여 기간 동안 이 교인들을 가둬놓고 한 명 한 명 밤에 끌어내서 죽입니다. 정교인 65명이 모두가 몰살한 야월교회는 그러나 이후에 재건되고 기독교인 순교기념관 및 교육관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2층에 추모관을 올라가면 이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데 그 둥근 추모관에 쫙 한국교회 대표적인 순교자들이 쫙 사진이 전시되어 있어요. 기념하고 추모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바로 우리 임청아 장로님, 이마춘 권사님 할아버지인 순교자 임기주 목사님도 거기서 볼 수가 있었고, 또 우리 유영영 권사님의 할아버지이신 순교자 유영원 목사님의 사진도 보았어요. 그래서 두 분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합심 기도하였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자 거기서 평생을 섬기면서 그 옆집에 친하게 지내던 소녀가 마지막으로 끌려가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 야월교회를 섬기고 기념관의 안내일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증인인 원로 장로님께서 수십 년간 안내했지만 이렇게 순교자들의 후손이 찾아와 성도들과 함께 와서 순교자님들을 기념하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교회는 처음 봤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박장대소 웃으시면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대광교회죠, 큰 빛이 되어서 앞으로 큰 사역을 감당하실 줄 믿고 저도 기도할게요, 축복합니다 하면서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저희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어요. 순교자들의 피는 흘러 땅에 그냥 사라지고 메말라 버린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믿음의 가족 형제자매 안에서 지금도 계속 뜨겁게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신앙의 증인들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도 원수를,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저들을 위해서 빌고 마지막 순간을 기도하며 맞이하셨죠. 그런데 수많은 한국교회 우리 순교자 믿음의 선배들, 허다한 증인들도 하나같이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자신과 또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는 살인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순교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방호 목사님의 온 가족 8명이 다 순교할 때에 당시에 멀리 떨어져서 살다가 홀로 살아남은 차남이 있었어요. 김익 전도사님인데 온 가족이 순교한 염산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교인 3분의 2가 끌려가서 한 명 한 명 한 달 동안에 한 명 한 명 죽임을 당했습니다. 3분의 1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숨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교회는 재건되지 못하고 아무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심호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마을 분위기도 엉망입니다. 누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고 서로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김방호 목사님의 차남 김익 전도사님은 그 교회로 돌아가서 담임 목회자로 사역합니다. 사역할 뿐 아니라 자기 온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님과 그 밑에 줄줄이 있는 아주 어린 동생까지도 잔인하게 남김없이 악살하게 밀고 한 그 밀고자의 집안, 뻔히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그 밀고자의 집안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왜 그랬느냐고, 다 안다고, 무슨 짓이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멱살 잡고 드자비하고 따지고 분풀이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노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재건하고 마을 공동체를 평화롭게 다시 재건해요. 그래서 염산교회가 재건되었고 마을 공동체가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김익 전도사님이라고 트라우마가 없을까요? 슬픔이 없겠습니까? 눈물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더 많았어요. 이분은 그 존경하는 아버님, 존경하니까 자기도 신학을 하고 목회를 이어가고 아버님이 순교했던 교회로 돌아와서 담임 목회를 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형님과 아주 어린 아기들까지, 동생들, 그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계속 눈물을 흘렸대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시력이 점점 더 나빠지고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해서 정말 나중에는 그만 실명까지 하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눈물을 흘리고 눈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영안은, 그분의 믿음의 눈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신앙과 목회 사역을 하였기에 원수를 용서하고 교회와 마을을 재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전남 지역, 특히 영광군과 신안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2만 명의 민간인, 6천여 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그곳에서 국군이 승리한 후 전국을 휩쓴 보복살인이 그곳에선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민군이 진주하면 좌익이, 국군이 승리하면 우익이 서로 복수하고 서로 원수를 갖고 이런 일들이 남북한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일어났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교당한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꾸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계속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전후의 군사재판에서도 공산군 그 마을의 부역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조건, 교회 다니는 조건으로 다 살려주고 보복하지 않고 기도해주고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이 신안 땅에서, 영광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종교개혁자여 신약학자, 성서학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성경을 짜보면 피가 날 것이다. 구약에선 제물의 피가, 신약에서는 주님의 보혈과 순교자들의 피가 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허다한 증인이라고 하는 증인이란 말 마르투스와 순교자란 말 마르터스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그 허다한 증인들이 곧 순교자입니다. 그 순교자들은 죽어서도 우리에게 말하는 증인으로서의 그런 영원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단한 영웅이고 위인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기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 영웅적이고 막 담대하고 남성미는 마초적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주 섬세하고 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여성적인 그런 면모가 많으신 분이에요.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오정모 사모님이 면회했을 때 일제가 너무 굶겨서, 일제가 고문해도 뜻을 꺾지 않는 사람들 주로 굶기고 결국에는 죽게 만들죠. 끔찍한 일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이고 죽임의 길입니다.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좀 먹고 싶소.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대단한 거창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순교자들, 믿음에 허당한 증인들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런 위대한 사랑의 일과 순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주님을 닮은 기도가 절로 나왔고 찬송하면서 심지어는 기뻐하면서 죽임을 맞이하고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고 본받아 죽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의 용기로서, 우리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시키시고 주장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허다한 증인들, 예수님만 바라봤던 이들은, 순교자들은 영영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앞에 있을 기쁨을 위하여 삽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순교지를, 또 순교자들의 그 모든 언행과 유언과 삶의 마지막 순간과 순교할 때 부르셨던 찬송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기도하다 보면 그간 우리가 아웅다웅해왔던 것들, 스트레스 받고 마음 상해하던 것,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하지 않았나, 꽁했던 것, 섭섭했던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순교하면서 죽어가면서 가족들조차 같이 순교하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들이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도 구원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많이 배우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조차, 학생들조차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지금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 세상 것들에 우리 눈이 너무 그런 것들에 주목하고 그런 것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귀가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쓸데없고 잡스럽고 음란하고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거짓 뉴스를 찾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앞에 영원한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그 기쁨을 믿으며 그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순교자들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늘로 갔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뭐 그렇게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순간에 인도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참 많은 분들이, 아까 문준경 전도사님이 대표적인데 죽음의 그 장소로 안 가도 되는데, 주로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그랬습니다만 그리로 일부러 가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교회,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나도 가리라,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도 정말 가장 중요한 신앙이 순교신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믿음을 본받아서 또 후대에 물려주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 앞에 말씀하시지만 히브리서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 그러한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영생은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간 것이고요, 지금부터 쭉 영생을 살아가요. 육신이 죽더라도, 때론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계속 영생 기쁨 누리면서 살고요,
부활의 때 육신조차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쁩니다. 형편이 어떻든지 사정이 어떻든지, 우리 집이 좀 가난해도 내 몸이 좀 아파도 어려움이 있어도 기쁠 수 있어요. 아무도 이 기쁨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없어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이 둥근 2층의 추모관, 야월교회 기독교인 순교기념관 2층 추모관에는요, 1층부터 거대한 조형물이 2층을 가운데가 둥글게 뚫려 있어서 올라가서 3층을 향해 하늘을 향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맞잡은 손이라는 조형물인데요. 여러분이 손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우측에, 중앙에 자리한 이 우측의 이 손은 가만 보면 상처투성입니다. 찢기고 긁히고 흉터투성이의 이 손은 바로 허물 많고 죄를 많이 저지른, 때로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어쩌면 행동으로 살인하는 우리의 손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좌측에 있는 주님의 손이에요. 깨끗한 손이 그 상처투성의 손을 맞잡아 하늘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화해와 구원이 그 손길이 죄인들을 붙잡아 하늘로 올리고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확언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입니다. 이제 마지막 4월 주일을 보냈는데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처럼, 순교자들처럼, 저 스데반 집사처럼, 아니 우리 바로 주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용서하고, 여러분 나와 내 가족들 죽이는 사람들도 용서했어요. 찾아가서 용서해요. 우리도 그렇게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과 영생과 부활과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뭐 그렇게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용서하고 많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화평하게, 몸소 화목제물 되신 주님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평화의 사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저희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한 숱한 갈등과 극심한 분열과 온갖 대립과 혐오와 증오, 미움을 이기는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공동체로 저희 대광교회를 삼아주시고, 몸소 화목제물 되신 주님을 본받아 화평케 하는 평화의 사도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을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